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살리는 줄 알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려지고 전해지게 도와주시옵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기워져서 열매 맺는 복된 말씀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강해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고백을 살피는 중입니다. 사도신경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성자 예수님과 또 성령님을 믿는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가운데 부분을 차지하고 가장 길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생애를 설명하는 구절들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까지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잉태하시고 태어나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셔서 장사 지낸 바 된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하신 일들을 네 가지 동사로 설명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묻히셨습니다. 영어로 하면 조금 더 동사가 네 개가 연달아 나오는데 suffered, crucified, dead and buried.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고백하는 동사 4개가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묻히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관한 예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세하게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실 것, 심지어는 태어날 장소까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는 예언들 중에 가장 많은 부분, 가장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 예수께서 고난받으실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실 이야기입니다. 가장 자세하고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읽었던 이사야서 53장이 그렇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밑에서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며 저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돕지 않는 분이구나. 이렇게 조롱한 것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에서도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하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스스로를 한번 구원해봐라, 하나님의 구원이 너에게 어디 있느냐 조롱 받으신 일을 자세히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서 병사들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장면까지도 시편 22편에는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우리가 믿음의 정수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예수님의 생애를 고백하는 4가지 동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생애를 그리고 있는 복음서도 거의 3분의 1 분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재판받으시고 달리시고 돌아가시는, 부활하시는 그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복음서 전체의 3분의 1가량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업적은, 가장 영광받고 가장 높고 빛나고 아름다운 업적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설명으로 이해되거나 설득할 수 없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모순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믿는 자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으로 오신 예수께서 하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로운 효과적인 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라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가장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당하는 처형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가장 괴로운 형벌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바로 죽는 형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며칠 동안 지쳐서 피 흘리며 힘이 빠져서 죽는 형벌입니다. 가장 육체적으로 가장 비천하고 험악한 형벌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가장 질 낮은 범죄자들에게 주어지던 형벌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당시는 로마 제국이었는데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형에 당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도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만, 식민지 사람들만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비참한, 가장 낮은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왕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세주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능력 있는 왕, 하나님의 영이 임한 왕이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라는 복음의 소식은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진리를 찾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철학과 궁극적인 진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되신 예수, 그분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일이라는 것은 헬라인들에게는,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언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혜와 능력이 됩니까? 누구에게 능력이 됩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능력과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능력과 십자가로 받습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가 십자가를 능력과 지혜로 받습니다. 십자가를 믿은 자, 예수를 믿어 십자가가 나의 생명이 된 자가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도 가장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형벌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이렇게 사형에 받을 만한 죄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살인죄를 범한 사람을 처형하되 혹시 나무에 달아 처형했을 경우에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 하나님과 영원히 다시 결합될 가능성이 없는 곳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무슨 잘못을 저지르셔서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그 자리에 내려가셨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고귀한 희생이 아닙니다. 영웅적인 일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멋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된 것입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누가 받아야 할 저주입니까? 누가 당해야 될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저주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몸소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십자가는 순교자의 고귀한 희생의 순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귀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보고 믿는 것은 예수의 고귀한 희생을 보고 좋아서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저주가, 십자가에 죽은 그 죄가 나의 죄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나의 죄인 것을 인정하여서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께서 받은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십자가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고귀한 희생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방법이기만 하다면 그것을 보고 능력이요 지혜로 인식해서 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십자가가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죄가, 십자가에서 당하신 저주가 나의 것이라는 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죄가 나의 죄인 것이 보여질 때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 됩니다. 나의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세상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바른 커즈를 위해서, 좋은 일을 위해서, 친한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끔찍한 것입니다. 무엇이 끔찍한 것입니까? 나의 죄의 결과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드러난 곳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곳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드러난 곳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저주 아래 놓이셔서 고통당하신 곳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행복과 평탄한 삶과 부와 행복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에만 예수께서 약속하신 너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게 하려 함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 쉽고 가벼운 짐이 무거운 짐 가운데 안식함을 얻는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가 나의 죄가 될 때에만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나의 살 길이 되는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육신의 소욕과 나의 욕심과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혀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과 생명과 평안과 안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믿음이 깊어질수록 모질어지고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흔히 욕하는 말 많고 마음 단단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예수장이가 아니라 십자가에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수록 믿음이 깊어질수록 오래 하나님과 동행할수록 은혜가 충만할수록 회개도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겸손도 깊어지고 믿음이 자랄수록 남을 나보다 높게 낮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 예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삶, 내가 너희에게 인자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려 하되 풍성히 주게 하려 함이라 하고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현실에 나의 약함과 나의 모든 문제들을 잊어버리고 그저 구호로 기분 좋게 도취해서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이 끔찍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현실을 직시할 때 그런데 그 현실이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힌 것을 달린 것을 죽은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십자가에 나의 정욕이 못 박혀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곳으로부터 새로운 능력과 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 가운데서 다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붙잡고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대로 십자가에서 나의 욕심과 죄가 다 죽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풍성한 삶과 평안과 존귀함이 영광이 임하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미련한 것이 아니고 거치는 것이 아니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능력이고 지혜가 되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서 2장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구원을 성경 어느 구절보다도 어느 장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효과적으로 전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새 생명을 구원을 얻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하늘에 올림을 받아서 선한 일을 할 사람들로 지으심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22절까지는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지, 서로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하여 함께 지어져 가게 되었는지를 십자가의 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하나님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공의가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분명히 드러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대조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그 드러난 우리의 죄를 예수께서 자기 몸에 감당하심으로 우리 죄를 없애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거리로 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불의가 드러나는 것을 나의 의로 생각하는 죄된 마음이 제 안에는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 증명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의 잘못이 드러나고 나는 억울하게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나의 힘이 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드러났지만 그 죄가 분명히 드러나 우리가 저주받을 자인 것이 밝혀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저주를 예수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예수께서 스스로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선하고 싶습니다. 화평하고 싶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선한 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도 그것을 육신으로 하면 마음속으로 우월해지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마음속으로는, 생각으로는 그 죄를 묻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내가 그 빚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 도덕적인 우위를 점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나는 용서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으로 억울한 일을 참고 견뎠으니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이다. 말하자면 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우위가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신 일은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 맞은 사람이 발 뻗고 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은 사람이 발 뻗고 받을 빚이 있는 사람이 마음이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을 드러내는 속담입니다. 마음속에 상대방의 잘못을 나의 권력으로 마치 빚을 받을 빚이 있는 것처럼 붙잡고 있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자기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일은 고상한 일을 행해서 우리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치러서 우리에게 도덕적 우위를 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신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자기가 받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받을 빚을 안 받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기가 당하기로 결심하신 것이죠. 용서하는 것은, 빚을 받지 않는 것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의 마지막은 죽는 것이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받을 빚을 받지 않기로 결심하셨을 때 예수께서 행하실 일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일이었거든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진 빚은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진 빚이기 때문에 죄의 삭슨 사망이어서 사망으로밖에는 용서될 수 없고 사망으로밖에는 갚아질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일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지고 죄와 빚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소멸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화평이 있다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사랑하고 용서하여서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가능하다면,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유일한 길은 예수의 하신 일을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넓어서, 마음이 고상하여서, 믿음이 좋아서, 신실하여서 용서하고 빚을 받지 않기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권력이 되고 그게 내 마음속에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되는 한 화평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거든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의로운 것은 예수의 피로만 의롭습니다. 우리가 기쁜 것은 예배할 때만 기쁩니다. 우리가 화평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가 우리의 의가 될 때, 우리의 살 길이 될 때만 화평할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육체로 하려면, 내 결심으로 하려면 죽겠는 일입니다. 죽겠습니다. 못하는 일입니다. 쓰러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질하는 자들이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화평이 어디 있느냐? 내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봐라.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냐? 좋은 말로 하는 것이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는 유혹하는 소리가, 잡아 넘어뜨리는 소리가 우리 안에서 나를 치려고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들이 시편 3편 같은 데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는 말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날마다 지고 내 욕심과 내 죄와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마음이 십자가의 날마다 죽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외에 살릴 것 같고 내가 높아질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살 것 같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화평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다른 복음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붙잡고 가는 것은 그곳에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구호로 외치는 좋은 말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나의 높음이 나를 살리지 못할 것을,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의 사랑이 나를 살릴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비로소 열리는 유일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눈에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가보면, 하나님 앞에 서보면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한번 누려보고자 했던 것,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한번 하나님 구원받은 생명대로 살고자 했던 것,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잘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여서 살고자 했던 것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렵게 했고 무엇이 나를 기쁘게 했는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애쓰지 않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이 기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에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자 했던 그 생명의 길, 한번 누려보고자 했던 함께 지어져가는 화평, 한번 하나님 앞에 받아보고자 했던 능력과 존귀, 애쓰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현실이 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나의 믿음이 눈앞에 보여지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모든 이유가 이해되고 애쓴 것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생명 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말씀 주셨고 교회를 세우시고 형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루하루 그 길을 따라갑시다. 좁은 길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좁은 길일지 모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함께 걷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되 예수가 우리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살리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으로 주를 붙잡고 나아갈 때 주의 멍에를 메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께 배우면 주의 멍에는 쉽고 주의 짐은 가볍다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쉼과 평안함을 줄 것이라 약속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붙잡고 주와 동행하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에게 복과 평안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로 삼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능력으로 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평안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하신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 주시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